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가다락방 사람들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성도님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오늘도 복음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올바른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지금 상태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가 없어요. 성전도요,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요, 서기관도 있고요, 바리새인들도 있고요.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뭘 세우냐? 초대교회를 세우십니다. 그게 오늘 마가다락방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는데 그게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올바른 교회가 지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는요 제사장들이 있고요, 날마다 안식일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두루마리 성경책이 있고요, 곳곳에서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후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대교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쉽게 설명한다고 한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곳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제사장 중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뭐예요? 집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리고요 평신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어요.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중심으로 모였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모였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실은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이 날마다 함께 밥을 먹고요, 함께 잠을 자고요. 예수님의 기사와 많은 표적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내가 직접 기적을 봤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 걸어와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저분은 하나님이다. 볼 수 있잖아요.
안 바뀌어요. 여전히 육신 생각이고요. 여전히 사람 생각이고 인본주의고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감람산에서요. 40일 동안 집중으로 모인 거예요.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설명을 계속 들었어요. 이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시간입니다. 놀랍도록.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들이 가는 집집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요.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전도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 내 문제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또 영적 문제 좀 힘들어하고 있다. 여러분 삶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다.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임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2, 30일 나라에 빛이 비치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모든 능력들이 임하는 시간이 맞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실체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났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혔어요. 이미 죽은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모든 문제 오다가 죽고 지옥을 갑니다. 이게 지금 지구상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 지구상의 모든 사람 동원시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지구상의 모든 돈을 끌어모아도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분을 정확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난 거예요. 이때요 모든 인생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지금도요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요 많은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8장 8절에 뭐라고 했냐?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도요 뭐라고 말씀했냐?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영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들의 중심은 어떤 중심이었느냐?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직도 뭐예요? 나예요, 나. 그럼 하나님은 누구냐? 내 인생의 심부름꾼이에요. 나의 종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없는 거 그거 채우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물질 그거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더 들어가면 그분은요, 그리스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지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지요? 인간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지요?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박살낸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질문해요. 날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저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없는 거 있게 하시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틀린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걸 지금 고백합니다. 당신은요, 우리 가정의 그 영적인 문제, 지독히 안 되는 그 영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재앙으로 꽉 차 있어요. 인간들이요,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문명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건 다 있어요.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리스도 중심이었었어요. 하나님을 쓰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잖아요. 어떤 삶이었냐? 이걸 썼어요. 이거.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완전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완전히 어떤 사람이었냐? 복음에 완전히 생명을 걸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그 막강한 유대인들 성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당시 여러분,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곳곳에서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거기에 결론 낸 자. 오직 하나님 나라 그 미션 받은 자. 오직 세계복음화의 비전 가진 자. 그 속에 역사했다니까, 하나님은요. 이게 막아봤다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으로 완전히 결론낸 자였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 이걸로 딱 언약으로 결론내잖아요. 그럼 똑같이 보좌의 축복이만 합니다. 똑같이. 제가 지금 세월이 조금 흘렀는데 오곡동에 가면은 정신병원이 있어요. 제가 거기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여자분한테 전화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다락방 신문을 보고 제가 전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왔어요. 전화가. 내용이 뭐냐면 내 동생이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알겠다고,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기도하자고 하더라. 기도했어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같이 가자고. 그래서 터미널에서 만나고 제가 그분을 모시고 정신병원을 들어갔어요. 동생이 청년인데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시작해서 그 정신병원에 이제 예배가 시작된 거 3층에 가서 처음에는 그 친구 하나 가지고 제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 얘기를 쭉 듣는 순간에 저는 하나님이 저를 왜 그곳에 보내는지 저는 답을 찾았어요. 어떤 친구냐?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를 준비하다가 정신이 갑자기 확 돌아버린 거예요. 행동이 어떻게 나타났냐? 밥을 먹는데 상을 뒤엎어버리고요. 상을. 방문 있잖아요. 그걸 발로 차고요. 어머니를 막 때리고요. 그럼 누나들이 말리니까 외아들이더라고요. 누나가 3명 있고 누나들이 말리니까 누나를 막 폭행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지금 이상했잖아요. 동생이. 그러니까 정신과 진료를 받은 거예요. 정신병 약을 먹습니다.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소개를 받고 그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킨 거예요. 할 수가 없어서. 이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쭉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산 초등학교의 선생님이었어요. 아버지가 술을 좋아했답니다. 선생님이 학교를 끝나고 집에 오면 늘 술 먹고 집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는데 밥을 먹는데 조금만 반찬이 없고 조금만 문제 있어도요 상을 뒤엎고요. 엄마를 패기도 하고요. 욕을 하고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런 생각이 들대요. 저분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맞나? 아버지 같은 생각이 전혀 안 들더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집에 있기가 싫었대요. 이런 걸 계속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어머니가 불쌍하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고등학교 3학년 어느 날 정신 돌았는데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지금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지금 영적 문제가 지금 대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 친구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는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안 계시는데 어머니를 폭력을 행하고 집을 두드러 부시고 막 집을 나가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친구 속에서는 이미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계속 쌓이고 쌓였던 거예요. 어느 날 이게 폭발이 드러났던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제가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가해자가 아니다. 당신이 지금 피해자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다. 제가 창세기 3장을 설명을 쭉 했어요. 인간의 문제를. 이 친구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 순간에 그 말을 조금씩 알아들어요. 뭘 알아들었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라 자네가 피해자가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사단에 얽매여갖고 그렇게 드러난 것이다. 그 아버지는 인생이 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아버지가 해결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고 그 결과가 집안에 이렇게 나타났다. 이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약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
당신이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알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뭘 고백하냐고. 목사님, 그리스도가 믿어진대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어진답니다. 이 친구가 퇴원을 했어요. 집이 평택이에요. 중장비 그거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 통화했을 적에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벌라고 엄마 용돈도 갖다 주고 한다고. 그 뒤로 전화를 하고 그 뒤로는 못 만났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한번 쭉 찾아보니까 제 전화번호는 없더라고요. 한번 좀 궁금한데. 여러분,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게 누구 설교지요?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그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선포되면은요 어마어마한 일이 나는 거예요. 이때는 언제죠? 사도행전 4장 12절 언제죠? 안진병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더니 유대인들이요 법정에 세워놓고 뭐라고 하냐, 그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 그리스도 가르치지 마라. 이때입니다. 이때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말하겠다. 이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사도행전 5장 42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 이름입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종교가 많아요. 좋은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주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네가 스스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절대요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죄와 저주향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요,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오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흑암들이 막 무너질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 결론을 내는 순간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미션을 받았어요. 이들이. 그러니까요 시구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이제는 뭐 하게 되냐, 그리스도를 알았다니까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이 내 속에 딱 들어가고 미션을 딱 갖고 나니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무엇을 놓고 여러분 기도했다고 생각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무엇을 놓고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나니까 유대인들의 정체가 보이는 거예요. 로마가 그 시대를 지배했지만 로마는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을까요? 로마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 말씀해, 로마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을까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자, 복음이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요. 일평생 사단한테 매여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리스도가 없구나. 저게 문제구나. 로마에 지금 복음이 없구나. 유대인들이 정확한 그리스도 없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 있겠어요? 올바른 기도가 시작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미션으로 딱 보여졌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오로지 여기 사도의 가르침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답을 가졌으니까요. 그들 마음속에 이제 뭐가 임했습니까?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시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바라보고요, 전 세계를 바라보세요. 오로지 기도할 때예요. 전 오로지 기도할 때라고 봐요. 저는 TV를 볼 때 이렇게 뉴스를 봅니다. 어저께 9시 뉴스를 끝나고 나서 세계 특파원의 보고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KBS에서 나와요. 전 세계 재앙을 쭉 비춰줘요. 여러분, IT라는 나라 대통령이 죽었어요. 이번에 보니까요, 여러분, 홍수가 나갔고요, 지진이 나왔고요, 집들이 막 무너져고 사람들이 아우성에 죽어요. 대통령을 죽였어요. 누가 죽였냐? 그 나라 백성이 죽였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탈레반이요,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장악해 갖고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요 지금 탈출하려고 아비규환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얼마나 철조망이 있는데 아이를 갖다가 집어 던져요. 저쪽 받으라고 저쪽에서. 이런 지긋지긋한 살으면 안 된다고. 엄마가 어떤 심정으로 아이를 여러분 집어 던질까요? 현장에.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야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복음 없는 문제예요.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이 시대를 똑바로 봐야 됩니다. 저 현장에 돈을 가져간다고 저 사람들 여러분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학교를 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도와준다고요 그 문제에 빠져나온 거 아닙니다.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야지 살아나요. 복음이.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곳곳에 집집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시작은 미약했는데요, 3,000명이 돌아오고요, 5,000명이 돌아오고요, 수많은 사람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이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집중 기도했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사도 목사가 죽었어요. 그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뭐에 따라요? 기도에 따라.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요 찾아가고요 어떻게 하냐? 베드로 옆구를 깨가지고 감옥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쇠고랑을 다 벗어버리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뭐예요? 시공간의 초래응답이 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위기를 막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뭘요? 주의 사자를 보내갖고요 옥에서 탈출을 시켜요. 성경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오직 성령으로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계 복음하거든요. 여기에 비전을 가진 자들이 모입니다. 이 현장에 누가 와 있냐? 2장 9절 10절에 중직자 산업인들이 와 있는 거. 15개국에서요.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죄당하고요. 감옥에 갇히고. 그런 때에 산업인이 모인 거예요. 중직자 산업인들이. 저는 그 티가 이해되는 게 뭐가 이해됐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남은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뭐 했을까요, 여러분? 돌아가가지고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1장 8절 말씀을 성취시켰다, 현장에.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했다. 교회가 어려울 때입니다, 이때가. 교회가 어려울 때잖아요. 왜? 스데반에 환난을 당해갖고 지금 다 쫓겨서 막 도망갈 때입니다. 이때 뭐가 세워졌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일 장 8절 말씀이 지금 이게 성취되는 흐름이거든요. 이게 안디옥 교회가 누구 중 세웠냐? 중직자 산업인들 중심으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요. 그 유목사님은 뭐라고 이걸 표현했냐면 초대교회 그 촛대를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로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갔어요. 순수하게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핍박이 오고 위기가 오고 두려워하고 지금 막 딴 데로 도망갔습니다. 피해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지요? 집을 떠나가면 뭐부터 하지요? 내가 어디 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디서 내가 잠을 자야 되는지. 교회를 세웠습니다. 흩어진 자들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에 하나님은요 축복을 몰고 가셨어요. 성경이 나와 있어요. 이때 흉년이 들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요 흉년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나중에 모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것뿐이 아니에요. 가장 힘들 때 이때 뭘 하냐?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낸 사람이에요. 1장 3절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자들이 맞아요. 그리고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진 사람, 이게 마가다락방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똑같이.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좀 깊은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만큼 들어가면 되냐?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정도로 깊은 기도 속. 기분 전도는 뭐냐면 여러분의 문제 있잖아요. 이거 해결될 정도로. 여러분의 문제는요 전도하기 연결돼 있어요. 기도하기 연결됐지만 여러분의 지금 가진 문제는요 전도하기 연결돼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이 세 가지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빈 곳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쓰셨습니다. 왜 그들을 썼을까요? 그리스도로 결론낸 사람들이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요 가진 자였었어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진 자였어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까요? 똑같아요, 흐름이.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 그냥 가만히 내두시고요.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말씀을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조금만 깊이 묵상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 미션이 보일 겁니다. 아, 이것 때문에 주셨구나. 그거 붙들고 깊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초대교회를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리스도만 전할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 산업, 직장, 후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적에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을 쏟아부어 줬어요.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군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가다락방 교회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복음이 로마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결론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션을 붙들게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아버지는 언약으로 굳게 붙들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한 주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